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는데 손도 좀 잡아주시고 절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 자,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내가 처녀로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서 이제 잉태하게 될 텐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구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가 내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아니란 말이야? 아,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이건 뭡니까?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 이건 천벌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이다. 예수니다. 메시아가 내 씨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은혜와 천벌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낳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전에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천벌입니다. 유전의 관습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자여, 이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여자여,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하늘의 천벌일 수가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은혜, 어찌 보면 천벌인 이 황당한 일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천사에게 묻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의 순종의 길, 그만큼 인생의 대가, 순종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때에 성경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인간적으로 좋은 면만 생각을 하죠.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또 때로는 뭐 사업이 일이 잘 돼서 은행의 잔고가 두둑해진다거나, 또 직장에서 고속으로 승진한다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은혜로 여기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이 여인 마리아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만만한 삶을,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선언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인생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때로는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한 50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복은, 그러한 은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남보다 10년 더 살면 뭐합니까? 20년 더 살면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은혜 받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강림절이 뭡니까? 바로 이 성탄절 이 전 4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그 은혜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탄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탄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길 가시는 진정한 은혜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여 이 모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8절 한번 있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안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뭔 줄 아세요?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회개 기도를 깊이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막. 예?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을 봐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평안함이 오잖아요. 그죠? 물론 얼마 못 가지만 어쨌거나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샘솟아나는 그 기쁨. 근데 그러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은혜 받아도 현실은 똑같잖아. 여전히 새끼 속색이고 남편 속색이고, 예? 하는 일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친구 목사인데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근데 돈이 많아서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보다 똑똑해서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모자라.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 늘 여유가 있어. 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현실을 보면 지금 애틀랜타에서 목회하는데 부인이 지금 아직까지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거의 미국까지가 10년 되는데 아직까지 학위를 못 맞춰가지고 와이프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는 목회해요. 저는 죽어다 깨어나도 그 짓은 못해.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는 목회면 목회, 공부면 공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선택하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나는 이게 기쁘대. 와이프 뒷바라지하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감당을 해요? 그렇다는데. 예? 또 가진 것도 없어. 겨우겨우 살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험료 내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겨우겨우 살아. 기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통화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화통화를 1시간씩 해요. 우리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왜냐면 070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1시간을 해도 2시간 해도. 근데 항상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3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예언을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은혜를 받는 자요?
평안할지어다. 순서가만 바뀐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노심초사합니다. 은혜를 입어도 두려워요. 그건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믿으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 돌에 맞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은혜에 앞서 뭐예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웃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으로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예살인이야, 명예살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가, 요즘에도 이 명예살인이 나잖아요. 이슬람권 같은 데 보면은 뭐 만약에 부모가 그 시키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했어. 그러면 돌로가 딸을 질질 끌고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래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IS의 만행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슬람 여성들의 낮은 인권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운전도 못하고 급기야는 가족으로부터 살해까지 당하는데 가히 상상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먼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여러 명이 한 여성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간음을 했다며 시리아인 아버지가 친딸을 투석형에 처하는 장면입니다. IS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이 영상은 이슬람권 여성의 낮은 인권을 보여주며 충격을 줬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오히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명예살인도 문제입니다. 유엔은 요르단과 파키스탄 등에서 자행되는 명예살인이 한 해 5천여 건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 여성은 차별을 받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란 여성은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 가서 관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에서도 이런 낮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계속 의식화가 되고 표출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일단 집단화된 행동으로 표출되기에는 아직까지 워낙 정부의 힘이 세니까 그건 조금 현실화되기 힘들고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여성차별이 심한 국가 순위에서 하위 10곳 가운데 8곳은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 명예살인. 뭐예요? 부모가 딸을 향해서 어떻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럼 잡아다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오빠가, 아버지가 딸을 구덩이에 넣고 돌로 치는 겁니다. 명예살인.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심각한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여자는 여러분 인간으로 취급이 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 마리아에게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기에 마리아는 뭘 선택한 겁니까? 은혜를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처지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 향해 주여,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고 숨을 거두잖아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하나님 너무나 크신 그 은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을 하고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울이 뭐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겉옷을 들고 있었잖아. 이건 뭐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사람 죽는데 어떻게 해요? 정당하다는 그걸 증인이 내가 되어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옆에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 나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충격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갑자기 뭐 다메섹 가다가 뭐 회심해서 주님 만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스데반의 사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에 가면서도 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화평한 얼굴을 할까? 기쁨이 넘칠까? 순교하면서도 감사가 나올까?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회심이 더욱더 진지하고 확고한 그런 회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법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한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말에게 나타나서, 우리 다시 한번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갑자기 나타나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묻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34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죠. 35절에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태도는 뭡니까?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론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결정? 주인의 결정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의지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숨을 바꾸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할 말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납니까? 그죠? 옆집 개똥이 엄마도 있는데 왜 납니까? 옆집 아줌마는 딸 9 낳고 아들도 못 낳고 있는데 10번째 아들 주시면 되지 왜 나를 주려고 그럽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 못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순종 안 해도 될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처녀고 또 금방 결혼할 일이고 어찌 보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이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순종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인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거친 비바람을 이렇게 뚫고 오셨잖아요. 그죠? 안 올 이유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예배자 안 올 이유가 많잖아요. 바람 불어, 추워, TV 봐야 돼, 애 돌봐야 돼. 못 나올 이유가 참 많은데 순종의 길을 갔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이경숙 권사님 장례 치르면서 이제 벽제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우리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대단한지. 권민찬 권사님 오늘 그 디렉터 그 마을이라고 오전에 휴가 내셨더라고요. 휴가 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직장 때문에 순종 못할 이유는 참 많잖아요. 그죠? 안 와도 돼요.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휴가 내고 와서 벽제까지 따라오고 새벽 5시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출발해서 그런 모습 볼 때 어찌 보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의 길을 갑니다. 순종 못할 이유가 참 많아도 얼마든지 있어도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역사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2년 동안 별을 따가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목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기적의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왜? 순종하는 신앙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적의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도 보세요. 성경 어디 보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 버림받는 경우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각을 떠서 바치래. 순종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가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는 줄 아세요? 순종 못할 이유를 만들어. 자꾸 불순종하는 어떤 근거를 자꾸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만들어. 자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마귀가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러나 어제 그걸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마귀의 사탄의 그 세력이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싶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거룩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희생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져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별명이 있어요.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욕 아니에요, 그죠? 광주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얼마나 흥분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걸 지켜 행하면 2절에도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5번이나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축복은 조건적인 거예요. 성경의 은혜는 조건적인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할 때에 어떻게 해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말 뜻은 뭐가 있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자요. 천벌을 받은 자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은혜이기 전에 그건 버리고 은혜이기 전에 그건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철저한 역경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또 순종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한번 따라해요. 순종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도대체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즉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 감동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순종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다 보면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 못할 이유가 배가 더 많고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어떤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주님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